아멘. 예, 저는 지난주 초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충주 휴게소를 들렸는데요. 참 몇 년 만에 놀라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휴게소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요.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래서 엔데믹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새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주인 돈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이 나옵니다. 너무 쉽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는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내 집도 팔고 내 차도 팔고 내 통장에 현금을 다 꺼내서 교회에 헌금하거나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는 월세방으로 가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기차도 무궁화를 타거나 버스만 타거나 걸어서 다녀야 되는지, 이렇게 적용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간다?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건을 잃은 사병만 318명이나 있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는 가축이 풍부하고 은금도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인데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건가 걱정할 때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주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부자입니다.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으로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데 다 천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걸 피하여 가면 안 됩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0장, 20장 1절로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부자가 누구며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몇 가지 있겠죠?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 66권이 되어 있으며 몇 장 몇 절까지 다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고대 최고의 사본들은 장절 구별이 없습니다. 한 권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 전체가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도 한 권입니다. 장절은 언제 나누었느냐? 1551년도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간될 때에 처음으로 장과 절이 구분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을 때 몇 장 몇 절 그런 거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은 19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장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을 잘 알아야 20장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19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부자가 누구며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20장에 알려주는데,
이것이 그 말씀인 줄 모르면 따로 독립해서 20장 1절로 16절을 다른 말씀으로 독립해서 해석하면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에 대한 설교나 주석을 보면 다양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경우는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20장 1절로 16절은 전혀 다른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의 해답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경우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은 유대인이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누가 부자며 부자는 왜 천국 못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챗 GPT라는 이 인터넷 또 이 챗 GPT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야단입니다. 목사님들 세계도 지금 심각하게 됐습니다. 무슨 본문하고 몇 마디만 딱 치면요 설교가 쫙 나옵니다. 몇 분 안에 멋진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사, 변호사들, 전문직이 제일 먼저 위협받습니다. 차라리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들은 챗 GPT가 못하죠. 옛날에 추측했던 거가 반대죠. 전문 직종이 위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늘 듣던 설교, 늘 보던 설교, 늘 하던 그 해석으로 해석은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본문이 19장에 있는 그 말씀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챗 GPT는 미래 창의적인 것을 못합니다. 과거 자료를 모아서 조합해서 답을 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어제 읽었던 성경 오늘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런 새로운 관점에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부족한 종이 준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큰 도전을 받고 이렇게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부딪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새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가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품꾼들의 비유라고 거의 90% 주석이나 설교가 그렇게 나가는데 아닙니다. 주인공이 품꾼이 아니고 주인입니다요. 포도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품꾼들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새벽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새벽에 가죠. 아마 새벽 6시쯤에 가서 부르죠. 이스라엘 시기로 0시입니다. 낮 0시죠.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 만나서 한 데나리온 일당 약 7, 8만 원 줄 테니까 내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일꾼을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3시에 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또 나갑니다. 6시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은 낮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9시에 또 나가고요. 마지막에는 11시에 나갑니다. 오후 5시. 이제 1시간 남겨놓고도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놀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불러서 내 밭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저녁이 되니까 청지기들 보고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주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고요. 그 전 노동자들이 다 눈에 보이도록 줍니다. 월급 주는 것은 비밀인데도요, 이 주인은 다 보이게 합니다. 누가 얼마 받았는지 다 알도록.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세상에 일당을 다 받는 거예요. 7, 8만을 다 받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하,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배나 받겠구나, 65만 원 받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받았는데 웬걸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7, 8만 원 똑같이. 세상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주인한테 따집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주인에게 달려드니까 주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네. 새벽에 우리하고 자네들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계약대로 했지 않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것이야.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주인이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22장 1절로 16절의 간단한 유학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일찍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주인을요? 두 주인을. 두 주인이 누구냐?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계속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은 가만히 보면 모두 다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 맞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늦게 나오거나 하루 종일 기다리거나 돈을 목적으로 나왔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돈입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매월 돈입니다. 아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년 돈이에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돈 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품꾼들 아닙니까? 왜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본인과 처자식이 먹고 살고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 돈을 찾고 돈을 귀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돈이 주인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고,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이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일자리, 돈을 줄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돈은 주인이며, 돈은 절대자며, 돈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돈을 가진 자가 갑입니다. 돈을 주는 자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일한 양과 질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연봉, 월급, 일당을 주는 것은 이 돈을 가진 자, 주인의 이 권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은 이상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행동이 이상하고요, 그 모든 행정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을 다 주고 8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을 다 주는 이러한 주인입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면 망하잖아요. 당연히 망하죠. 한 달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한 주 일한 사람 월급 똑같이 받으세요. 누가 그 회사에 충성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 놀라운 주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인이 진짜 주인입니다. 돈은 가짜입니다. 돈은 창세기부터 지금 인류 역사상 주인 노릇하고 절대자 취급받고요, 숭배까지 받는 돈 말입니다. 이 돈은 가짜입니다. 가짜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공개하고, 진짜 주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대표가 이른 아침에 나온 노동자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주인을,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섬겼을 것 같은 분이 11시, 1시간 일한 노동자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은요, 가짜 주인인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도 주인 만나가지고 돈 얘기하잖아요. 한 데나리온. 중간에 일을 하는데도 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돈 벌었구나, 오늘 돈 주겠지, 돈 가져가면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중간에도 돈입니다. 마지막에도 돈 이야기입니다. 전부 돈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도 돈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돈입니다. 내년도, 평생, 자손 대대로 돈입니다. 돈이 생명이거든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절대자죠.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요, 특별히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의 가치관이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은 주인에 관심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심 있죠. 포도원 주인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접촉할 필요도 없어요. 돈과 관계가 깊이 안 되니까요. 한 데나리온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모두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면 왜 주인이 한 데나리온 다 같이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 돈에만 관심 있습니다. 돈에만. 그리고 내 뜻, 내 계산대로 하지 않으면 특별히 나에게 돈에 손해를 끼치는 자는 모두 악한 자예요. 내 돈에 손을 대거나 내 돈을 축내거나 하는 사람은 악이라니까요. 악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을까요? 이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같이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주인이 한 말이죠.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이 이 주인한테 달려드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 주냐 하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네.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죠. 여러분, 여기 온 노동자들,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를 특별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영원히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요. 공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아닙니다. 이 노동자들 모습, 물론 감사 없죠. 다 자기의 행한 만큼 받으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 돈 얼마 가졌고,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가난한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인생, 정상입니까? 바른 인생입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요, 또는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 돈이 없는 사람은요 열등감을 가집니다.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평생 이렇게 살다가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죠. 떠나는 순간에 보면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100여 명 이상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지금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밥을 못 먹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늦게 깨닫죠. 돈이요
마지막에 배신합니다. 예, 미리 알아라는 거죠. 돈은 영원한 주인도 아니고요, 진짜 주인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주인에게 온 인류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시에 부름받고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은 이 노동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른 아침 온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데요, 11시 온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침묵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라도 좀 몇 마디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11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주인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 오늘도 공칠 뻔했는데 어떤 주인이 와서 내를 부르고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도 은혜요, 처음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나를 불러준 저 주인에게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합니다.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밭에서 말입니다. 포도밭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일했는데 일당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은혜.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노동자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행한 대로 주니까요. 자, 또 있습니다. 이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유심하게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주인이냐 말이에요. 어떤 주인이길래 나에게 1시간이라는데 일당을 다 주느냐 말입니다. 주인을 유심하게 보고 주인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주인 안에 말입니다. 그 주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이 11시에 부름받은 노동자들이 본 것이 뭘까요? 이 주인 안에 자손 1000대까지 먹고 날무는 이 월급이 주인 안에 있는 내 월급이에요. 내 월급, 내 자손 1000대가 받을 월급을 이 주인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에 보니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어디에요? 천국에 나중에 된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요, 하나님 믿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돈이 절대자이잖아요. 돈 앞에 다 무릎 꿇고요, 돈 그러면서 늘 그런 세상을 살던 이 11시에 부름받은 이 노동자들 눈에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세상에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주무릅니다. 돈을 상대화시킵니다. 절대자요, 신적인 존재이던 이 돈을요, 자기 자리로 내려앉히게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앉히는 거예요. 왜요? 돈을 쓰는 거 보세요. 세상하고 다르죠? 돈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돈을 굴복시키고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주인을 만나게, 진짜 신을 만난 겁니다.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누가 돈을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하여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돈을 피조물의 자리로, 여러분 목적으로 있던 자리 아닙니까? 목적, 그게 아니라 수단의 자리로 내려버립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이 주인을 이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건너가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우리는 번역해놨습니다. 상급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품삯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월급이다.
이렇게 사카르로 되어 있습니다. 사카르는 일해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하나님 안에 자기 천대까지 먹을 모든 품삯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니 다른 거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11시에 부름받은 사람 이제 뭐 하겠습니까? 돈이 가짜구나. 돈은 섬길 대상이 아니구나. 돈은 다스릴 대상이요, 돈은 수단에 불과하는구나. 그리고 돈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 주인 버립니다. 그리고 새 주인 되는 이 포도원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 오늘 16절 읽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간 11시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전에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내일 걱정, 이런 걱정했던데 이제 참 주인 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걱정 없습니다. 내일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합니다. 마실까 걱정 안 합니다.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 다 준비해놨다는 걸 굳게 믿어지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야 그래. 참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 하나님의 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전에는 포도원에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거 일 안 합니다. 뭘 합니까? 포도원 주인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동급이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하고 나온 후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면 뭐가 다릅니까? 주인이 다르죠.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온 세계 열방을 내 소유로 하고요,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세계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고요, 비교의 대상 아닙니다. 전에는 아이고 저 돈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별별 것을 비교하고요, 시기 질투했는데 아닙니다. 불쌍하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긍휼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돈은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으면 전능하십니다. 나의 삶과 우리 자손 천대까지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주인 되시는 참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